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제 길을 갈 때에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것이지만 이 육신의 것에 일어난 상황을 통하여서 영적인 하늘나라의 원리를,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육신의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신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 미리미리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먹을 걸 가지고 또 염려하고 있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지 않았느냐? 떡 7개로 7,000명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더냐? 너 아직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 말이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들을 때, 알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누룩 조심해라. 누룩은 이스트, 빵에 들어가는, 빵의 재료가 되는 발효 효모입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폭신한 빵이 되느냐 아니면 딱딱한 쿠키 되느냐는 이제 그런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당연히 야, 먹는 걸 챙겼어야지. 아우 진짜 너네들 왜 못했어? 너는 그러면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가르침을 조심해라. 배울 때에 너희들 굉장히 삼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대번에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요,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앞장을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잘 표시를 해두시고요.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사람들 만나면 꼭 비유로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 마음은, 밭은 이제 좋은 땅이 있고 가시떨기 밭땅이 있고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또 길가밭이 있어.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 땅은 그런 게 있지.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비유풀이 하면서 그 뜻 잘 모르지?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네들이 가짜 잘못된 것, 오늘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교훈,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그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면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면 좋지 왜 일부 그것도 제자들만 알아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가질 수 있어. 근데 하늘나라의 비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 좋은 사람,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데 말씀을 더 잘 깨달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있게 되고 풍족하게 돼.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겨. 믿음 없는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도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말씀 잘 듣고요, 말씀 잘 들으니까 믿음이 더하고요, 이상하게 말씀이 더 사랑스럽고 사모하고 더 듣고 싶어.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로 압니다. 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더 들려주시고 더 듣고 싶고 또 더 듣고 싶어. 이게 정상이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 싫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와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가. 여러분, 주일날에 설교하는 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 끝나면 다 알 것 같죠? 천만에요. 모릅니다. 끝나고 제가 물어볼게요. 한 명씩.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요지가,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몰라요. 참으로 신기하게 몰라요. 정말 엉뚱하게 대답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몰라요. 그냥 그러고 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을 깨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왜 조는 사람을 깨우는 줄 아십니까? 들어야 깨닫지. 졸고 있는데 뭘 깨달아. 사탄은요 자꾸 졸게 만들어. 피곤하지 않은데도 졸아. 어렵지도 않은데 자꾸 잡생각이 들어. 갑자기 걱정이 들고 갑자기 머리가 아주 복잡해져. 집중하지 못하게 해. 밖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 방해하는 일이 벌어져. 앰프가 말썽을 부려. 마이크가 어떻게 돼. 하여간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말씀이 훅 다 날아가게 버려. 근데 은혜가 될 때는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물이 나잖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설교 끝나도 이게 뭔 말인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은요 목사님이 설교 못하네 이게 아니라 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로 말씀하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거야.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과 한편이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좋은 것이 내 것 되는 거지. 여러분 부동산 비밀만 알아도 이 땅에 거부가 되는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영육간의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쏙 빠졌어. 나만 그 정보가 안 알려진 거야. 나만 못 듣게 된 거야. 아니 다 같이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요 설교 말씀이 지겹고 안 들리는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들었는데도 몰라. 아주 어떤 사람은 눈을 반짝이면서 듣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졸아. 왜 그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은 더 말씀이 더 좋아. 더 깨닫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재방송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삼아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깨달아지네.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길가밭이에요. 사탄 마귀가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걸 다 쪼아 먹어서 마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열매가 없는 거야.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속장들 모여서, 교사들 모여서, 간사들 모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물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내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그건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걔네들은 봐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와, 이게 만일에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봐도 보여주시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앞에 지나가는 애도 못 보게 만들고 주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5절 이사야 말씀인데 15절 보니까,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망할 자들은 그냥 망하게 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야,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망할 자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거 회개해서 돌이킴 받아야겠다, 그렇게 안 만드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예배 와도 졸다 가게 만드시고, 예배 와도 그냥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하게, 뭘 알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왜냐하면 고침 받을까 봐.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 순종케 되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 시간이 싫어지는 거는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은혜 받는 사람 주인공들은요, 너희, 너 나오고요, 수많은 대다수의 그냥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야. 여러분, 그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깨닫게 하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비유 풀이가 틀렸다는 거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9절. 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앞두시고 비유를 멈추시고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그때부터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알게 되는 거. 근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넘어오시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을 주의하라,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세상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들으라. 그 말은 너희들이 들을 때 마땅히 들어야 하는 얘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분별하여서, 지극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서 내 것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 배웠죠? 진화론 배웠습니다. 그거 초등학교 때 조금 배웠고 중학교 때 조금 배웠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배운 게 아니라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뭘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물 시간에 배웠거든요. 생물 시간에, 고등학교 때도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과는 좀 더 배우겠습니다만 문과는 뭐 그렇게 또 많이 또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뭐가 붙들고 있어요? 진화론이 붙들고 있어요. 자꾸 이게 맞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이 말씀의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의 처음부터 흔들리게 만들어요. 뭐가? 진화론이. 그거 여러분 365일 배워서 잠깐 배웠어요. 모든 과목에서 배웠어요. 생물 과목에서만 잠깐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게 내 평생을 주관해요. 그 평생에 그냥 묶여 살아요. 그래서요, 막 크리스찬 학생들이 막 교회를 떠나가고, 중학생 되고 교회를 떠나고, 고등학교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상당수가 거짓말이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었네. 진화된 거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 어느 날 뭐 되게 기분이 좋으시면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해줄게. 예. 참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 예, 믿음이 없습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 근데 목사들이 이걸 믿지 않으려 그래. 그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야. 참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 아니 지금 누가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의 목사의 타이틀은 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도 못 믿는데 무슨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진화론이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가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설을 진짜처럼 믿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너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 품는 사람도 너무 많다. 창조인가 진화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따로 성경 따로 여러분 믿음 따로인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삶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LA에서 한 강연이 있어서 일부러 갔습니다. 한국인이 강연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 UCLA 거기에 이제 좋은 학교죠. 거기에 이제 박사 천문 우주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거기 책도 냈어요. 그 사람이 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책도 내는데 내가 그 강연을 갔어요. 관심 있으니까. 네, 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구가.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 과학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만들어요. 빅뱅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진화론의 맨 시작이 빅뱅에서 시작하잖아요. 아니 이게 터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터졌는데 거기에서 터진 가루 가운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우주적 질서 정연한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태양의 열기와 이런 물과 이런 것들이 저절로 어떻게 폭발 가운데 만들어집니까? 근데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를 200억 년 전에 만드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수십억이 억 년이 지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천 과학자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마지막에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질문했어요. 박사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경멸하는 말투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라고. 내가 느끼기에는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문제다. 그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화딱지가 나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떠벌어대면서 자기가 차라리 그냥 과학자라면 얘기하면 좋은데 크리스천 과학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요 그 사람 기사 굉장히 많이 났어요. 국민일보에도 나고요 우리 기독교 출판사에도 책 나오고요 그랬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했는지도 몰라.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뭔 크리스천 과학자는 뭔 크리스천 과학자야.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세상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 거야. 여러분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여러분 누룩 조금 넣어도요 이 전체 밀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거든요. 조금을 넣어도 다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가 조금 들어도요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이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이러한 배움은. 자 보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이름 딱 대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천국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갈 길은 아니지. 이제 하여간 천국에 관한 찬양, 뭐 이렇게 미래에 관한 찬양, 소망에 관한 찬양 너무너무 이제 제가 좋아요. 잘 불러요 그런 거를.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말씀하시가 아니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결국 우리 천국 가려고 다 믿음 지키고 막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많이 부르지 마. 왜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그거 부르지 마. 사람 죽어. 장례 치러. 아니, 무슨 연관성이 있어 이게 도대체?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내가 얘기했죠. 이거 집에 가서 생각나. 이거 생각나다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이 찬양 이제 안 부른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고 불러야 돼.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미래에 대한 오히려 천국을 찬양하고 천국 까먹었네. 메가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플레임이 뭐더라. 하여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자꾸 설교하라. 천국에 관해서 말하라. 천국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린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래요. 장례 치른다고. 근데 희한한 게요,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 그런 찬양, 천국에 관한 찬양, 미래와 소망에 관한 찬양들 부르려면은 그 말이 꼭 떠올라요, 내 마음에.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이사 많이 다녔어요. 우리 교회 이사도 많이 했잖아요. 이사하면요, 이사 이제 우리가 이사할 장소로 들어가잖아요. 이사할 장소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거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이사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내가 재빨리 빗자루 가지고 와가지고 막 쓸었어요. 그랬더니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되게 난감한 표정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지금 여기 너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왜요? 복 나간대. 복을 쓸고 있는 거래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은 불이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이삿짐 할 때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가스레인지가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 있는데. 이정희 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봤어요? 이사 많이 안 다니셨나? 꼭 보시라니까. 불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뭐 맞아요 그게? 미신이잖아요. 미신이에요 아니에요? 미신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자꾸 따지고 그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절대 안 좋아하죠.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우상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이사할 때 여러분들 빗자루 안 든다. 요 한마디가 내 생각을 막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몸을 흔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빗자루를 들어요. 일부러. 나는 귀신에게 속지 않아. 의지를 들여서 다 쓸어요. 여러분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여러분 나를 장악해서요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내 미래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 더하실 것이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갑니다. 그리고 세상 이야기는 너무 잘 들어. 한마디만 해도 다 들어. 그냥 뉴스에서 뭐라고 하면은 걱정이 돼서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나 이제 뭘 투자해야 되지?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날아가요. 저 공중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솔로몬의 영광도 저만치는 못했어. 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또 세상 이야기 또 들어가지고 대학 뭐 이런 대학 저런 대학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또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름 있는 대학 갈 사람들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이름 없는 대학을 가야 될 사람은 또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세상 이야기 딱 들어왔어. 이런 대학 가면 너 이생망이야. 딱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에 막 전전긍긍하는 거야. 나 똥통대학 들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대학이 결정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마귀가 얼마나 쏙싹거리는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 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지 세상 이야기 들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들으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몸이 바뀌고 내 판단이 바뀌어서 내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누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험 보러 갈 때 꼭 합격해야 하는 그날에 미역국 드셔야 안 드세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여러분들 대학 수능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난 미역국을 먹고 갔어요. 그거 왜 그래요? 미끄러진다고, 학교 못 한다고. 이상하게요, 여러분. 크리스천 집에서도요 그거 지켜요. 작은 것이요 온통 주관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듣고 나가면서 다 일로 나가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 작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무서운 이야기, 누룩과도 같은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난주에 주일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몰라요. 물어보지 말아요. 목사님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 날라갔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가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다려라,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근데 기다려라, 준비해라,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은요 엄청 싸나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누룩이 얼마나 무섭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암도 감기도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암은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감기는? 그것도 안 어렵잖아요. 똑같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 장기고 뭐고 다 녹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고스란히 냉동됐다가 녹아가지고 탕 깨나는 게 아니라 다 없어졌는데 다 녹아버리는데 눈이고 뭐고 이게 다 말려 들어가고 뇌가 그냥 쪼그라서 물이 줄줄줄줄 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없는 것 가운데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 할렐루야, 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같은 병으로 안 봐줘요. 왜? 이미 많은 것을 들었어요. 암에 대해서. 이런 병에 대해서는요 안 낫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려운 병들에 대해서는. 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못 믿어. 왜? 사람에게, 의사에게, 주변에서 경험하면서 내 판단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 작은 것이요 내 모든 것을 막 다 뒤바꿔놔요. 너 믿음대로 되라 하는데 암은 크고 감기는 작으니 내가 크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맞나 틀리나를 봐야 돼. 이게 누룩인가 진리인가를 봐야 돼. 이게 세상 교훈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봐야 돼. 여러분, 그 작은 것에 묶이면은요 인생이 다 망가져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야.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비유는 성경에 좋은 비유로 쓰였습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야. 작은 나쁜 것들이 여러분에 들어와도 그게 송두리째 바뀌어진다는 거야.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말씀 하나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갈팡질팡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내 거야. 아멘이십니까? 내 말씀이야. 그리고 그게 어려울 때마다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내가 낙심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이야기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다가 세상 이야기 듣고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금방 낙심해 버리는 것은, 그런 사람은요 믿음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계속해서 누룩과 같은 이야기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거예요. 그거는요 한마디만 들어도 인생이 막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막 생각이 바뀌고 막 바뀌어요. 아까 미역국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 한 번만, 그게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사실 맞지도 않는 얘기. 무슨 연관성이 있어? 시험이랑 미역국이랑 소화만 잘 되지, 속만 편안해지지.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의 시험 날에는 미역국을 안 먹는 그런 이 순종을 가져온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절대로 안 순종해. 이게 나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참 소망, 참 기쁨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